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죄로부터의 구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란 완전한 것이죠. 구원을 입체적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함이란 꼭 자유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이것은 또 다른 절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죄로부터 얻은 자유는 이내 방종이 되어 또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기 쉽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잘 표현한 구약 성경은 아마도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권세였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꼼짝달싹 없이 그들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낭망시키며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이었습니다. 단지 죄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죠. 염려, 상처, 두려움, 중독,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악들, 그렇게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주께서 애굽에서 나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결단으로 또 무슨 생각으로 하여든 나올 수 없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것. 근데 주께서 그 종됨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셨죠.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을 나올 수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애굽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9가지 재앙이 땅에 쏟아져도 나올 수 없었어요. 강이 피로 변하고 하늘의 우박이 불같이 떨어지고 각종 병충해 해와 가축이 죽어나가도 세상의 절반이 무너져도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하늘이 불이 떨어지고 땅에 지진이 나도 못 나옵니다. 이 나를 얼매고 있는 이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바로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작정하심이었습니다. 어제 배운 방주와 같은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되는 거죠. 유월절.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는 김 씨도 설마 나까지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따르는데 재앙이 임하겠어라고 방심하고 피 아래 있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자라 할지라도 혹은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날 그 밤에 그 전에 떨어진 9개 재앙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생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설주 피 아래 거한 자는 그 재앙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여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건 절반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지 결코 완성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죄사함, 애굽에서 나오라, 죄에서 나오라, 이것은 나머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유였나?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나머지 절반은 성막을 제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방대한 양으로, 성막은 곧 텐트이죠. 텐트 제조법이 목적은 아닐 것이고 텐트를 만들라 한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애굽의 종됨에서 나오라. 이것의 구원의 시작이었어. 완성은 뭐냐면 이제 내가 다시 너희 중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의 마지막이죠. 이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하거나 여기 가면 좀 나으려나 저기 가면 좀 나으려나 이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의 가장 본질적 개념은 하나님과의 친밀히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제 마지막 성막을 다 만나니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었냐면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있었던 모세 정도까지도 도무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어마어마하여서. 여러분, 그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의 핵심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하이라이트는 그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하게 되셨다. 그 임재, 그 영광으로 물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극소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에게 임한 압도될 만한 웅장하고 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루했던 성막 제조 과정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40일 특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에 다시 거하시는 성막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영광이 임하였을 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40장 36절에 38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이제 출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영광을 따라 걸으라. 늘 하늘을 보고 걷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는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으로 충분히 물들어 그 영광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하루하루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여 저 천성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엄청난 놀라운 통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이야기였어요. 레위 사람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한 여인에게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임신하게 된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였을 때 하필 그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라. 오늘 김혜동 장로님 기도한 그대로 방심하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여라. 10달 동안 그 엄마는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딸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엄마의 마음. 그거 아시겠죠? 아들이면 안 돼. 아들이면 다 죽는다. 그 기대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10달을 낳고 봤더니 아들 모세가 나오게 된 거죠. 내 손으로 이제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아니면 온 가족이 죽게 돼 있어요. 기쁨의 날이 아니라 수치의 날이었습니다.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 기구한 인생, 그 기구한 시대로부터 출애굽기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그 작은 이야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기구한 삶, 절망의 삶, 도무지 영광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이 헤어날 수 없는 그 아픔의 시대,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출애굽기 시작의 마지막은 진정한 요게벳,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막 가운데 가득히 거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거기서 거하겠다. 죄로부터 나온 것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함께 걸어가며 그의 영광 가운데 너희를 중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통일성이 멋지죠? 요게벳, 영광이 없는 요게벳으로, 진정한 요게벳으로 끝나는 이 출애굽기. 여러분, 이 통일성은 사실 성경 전체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심장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이게 출애굽기의 심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내가 목적이 있어. 나는 너희 중에 거하기 원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나와서 난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심장이죠. 구원의 목적.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 거하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쓴 성경의 헬라어 버전이 있습니다. 헬라어 번역이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교환에 있죠. 스케노. 근데 여러분,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어디에?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림자입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죠. 이 스케노가 한 번 더 신약 성경에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스케노.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건 그림자이죠. 이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스케노 하신다. 그러니까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그 구름의 영광이 아니라 독생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 여러분, 진리는 날카로운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듬어 주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하시는 그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완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요 아버지께 독생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더 스토리, 그 단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완성된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단순한 천국행 티켓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구원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우리 삶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진행형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어 성막을 제조하는 겁니다. 내면의 성전을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고 또 걸어 나의 로마로, 나의 가나안 땅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주와 동행. 주께서 주신 자유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깊도다 이 비밀이요. 결국은 이 자유로 세상의 종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종됨에서 나와서 다시 종됨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freedom from slavery죠. 세상의 종됨에서 자유를 얻었죠. The freedom to slavery, from slavery to slavery. 종됨에서 나와서 종됨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freedom in slavery, 그 그리스도의 종됨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참된 안식, 참된 만족.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는 자유됨의 신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료되었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를 왕으로 모시고 진리와 은혜의 그 충만한 영광의 구름 따라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따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걷고 떠걸어 나로 서게 하는 그곳까지, 나의 땅끝까지 이끌어짐 받는 것,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에 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거룩한 성정되어 그를 영광 중에 모시고 그의 말씀에 따라 그와 함께 거하며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다. 그날 거기서 우리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주 앞에 서는 실제 삶, 주께서 디자인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진실된 그 나라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구원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